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16강에 들어갔던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새벽에 본 경기를 못 보고 계속 말씀 준비하느라고 못 봐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한번 이제 녹화된 거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2008년 애니메이션 대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2008년이면 여러분이 몇 살 때이죠? 고3? 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기 듣기로는 20세에서 36세까지 청년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애니메이션의 대작 쿵푸 팬더입니다. 통해서 다행입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셨군요. 쿵푸 팬더에 굉장히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이걸 다 섭렵하고 달달 외울 정도까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장면 혹시 기억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북이 대사부가 스스로 푸가 자신이 무능함을 말하고 나는 도저히 용의 전사로 가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대사부 우구에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넨 지난 일과 다가올 일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a call a present.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에 역사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란 단어를 쓰고 있는 현재가 바로 present라고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이현재입니다. 제 이름을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했죠. 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LA 카운티에서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모하비 사막 쪽으로 그쪽에서 엔텔럽 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팜데일 랭캐스터로 잘 알려졌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죠. 다른 거는 잘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파피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저건 아니고 다음 것 사진 저거는 이제 현지인들만 가서 볼 수 있는 파피뿐만 아니라 온갖 들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번 3월 말과 4월 초에 다시 한번 파피가 완전히 온 산을 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먼저 소개한다면요. 참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굉장히 뜨겁죠. 100도, 110도는 기본으로 가긴 한데 거기서 시원한 바람들이 3시쯤이면 옵니다. 그러면 신선한 공기들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도록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도 좀 식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지역민들이라 그런지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좀 힘겨운 시간들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한인이 한 350가 정도 그러면 인원으로 한다면 한 140명 정도, 1,400명 정도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엔텔럽 밸리 한인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그 교회는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사역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맨 처음에 사역한이라고 피똥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목사입니다. 이 시골 목사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도대체 우리
영규 목사님께서 뭘 보고 저를 초대해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한다면요, 우리 교회 모토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거기에 중심은요, 교회는 사람이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그 지역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핵심 가치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 그 다음 말씀 중심, 성숙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모토로 두는 것은 바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 주변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자연과 온 열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 저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저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랑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을 포기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어떤 분들이 계실까라고 생각한다면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설교단상에서 외치는 건 이겁니다. 80이 돼도 사명자로 사셔야 합니다.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한 3년 정도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났고 3년차 좀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강사로 딱 수련의 장소를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강사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여러분을 호칭해야 될까요? 친구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그렇게 가깝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친구들이라고 좀 얘기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저랑 별 차이 없잖아요. 같이 공부한다 보고 그 정도인데 그래서 친구들도 참 어렵네. 아무튼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두 가지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였습니다. 왜 사사기를 골랐냐면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정신을 포스트트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트루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감정적인 것, 내가 느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딱 정리한다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바로 포스트트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세대를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렬한 세대가 언젠가라고 보니 성경에서는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사사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사사기를 향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는데
최상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칠 같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포스트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감정에, 내 필에 오면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추루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한 것이 객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사기 시대이기도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일 많이 단어를 검색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명단어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 객관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니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 감정과 느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을 쥐락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온갖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세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성이 있는 세대는요, 칠흑 같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핀트를 목사님 잘못 가셨는데요? 라고 한다면 혹시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공감한다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반은 넘었으니까 통하겠네요.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빛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그냥 대단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기엔 걸출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걸출한 영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민사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평범한 이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이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들을 룻기서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서 사사기와 룻기를 한번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요, 엄청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냈어야 됐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함몰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반면에 룻기는요, 아주 소시민,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근근히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고통과 역경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습니다. 제가 2주에 기름값만 70만 원어치 넣었으니까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도요, 그 현장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땐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꿈꿨지요. 그런데 저는 엔텔러밸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소시민으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져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어디 갔을까? 내 마음을 흥분하게 했던 그 꿈은 어디 갔을까? 그런데 지금도요, 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지역 시골에서 맡겨진 그 교회를 향해서 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엔텔러밸리 지역을 새롭게 할 것이다, 특별히 한인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들, 힘없는 보통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을 설레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수련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셨습니까? 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도 인생 살 만큼 사셨지만 저희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쓴맛 단맛 다 보고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라는 표정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오미입니다. 나는 나오미다. 나오미란 뜻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예, 이 룻기, 빛처럼 빛나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25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본문에서 한번 본문을 계속 띄워주겠습니까? 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눈이 좋았는데, 예, 눈이 안 좋네요. 주님만 따르다 보니까 눈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대리 통치자들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죠?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무시했고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고와 그리고 또한 그 생각들은 반드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다 읽어보셨지요? 예, 그 웃음의 의미는 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 읽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한 것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흘려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는데, 왜냐하면 볼 게 없기 때문에.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오자마자 볼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말초적인 성적인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연결 속에서 그들은요, 같이 그 쾌락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거룩함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이 워킹할 수 없지요. 내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구별됨이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들은요, 자기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한 동역자의 이야기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역자는요,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말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총각이었지만 그곳에서 예배팀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700명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정도로,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고요. 거기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치대적인 사고와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학교에서는요, 왕따 문화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끌고 왔던 이 음악 선생님이, 이 청소년 사역자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잠자리에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양에도 더 이상 그것이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고3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칠 같은 어둠의 시간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시간들이 무려 7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서원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일 비참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목사 아닐까요? 목사라는 직업의 타이틀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업 때문에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없는 것들을 꾸역 만들어내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직업이겠지요. 아마도 그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들을 저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유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전하면서 저도 실은 부담이 됩니다. 외롭지요.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찾죠. 내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공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 말에 영향력 있고 삶에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복된다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는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와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후죽순 넘어집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가장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날 80%만 믿어. 저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80%만 믿어. 이게 아마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를 남편으로 살아마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날 감시해줘. 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 그리고 맨 마지막 주님 곁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를 원해. 아내가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못마땅해 하다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를 지켜야 돼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요, 사사시대는요,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했고요, 승리케 했고 평안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조차도요, 첩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사기 맨 마지막을 읽어 나갈수록 더 과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떠돌아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닙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레위 지파를 세웠건만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한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유익에 단집하는 곳에서 그들이 그를 초청하니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있었던 사역의 자리를 옮기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레위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이 첩을 찾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장인어른 집에 갔지요. 그리고 이 첩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그 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새로운 남자가 있지 않냐? 그를 내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관하는 뜻은 이겁니다. 공성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공성회는 그냥 나오지는 않지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너무나 많은 뿌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한 결혼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른 말이 아니라 부둥켜하고 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전할 수밖에 없지. 이게 여러분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간당하며 죽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첩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불량배를 통해서 내 첩이 이렇게 죽게 됐다고요. 모든 지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입니다. 비참한 전쟁이죠.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지파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지파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600명을 위해서요,
실로에서 300명의 여인들을 인신매매합니다. 또한 춤추는 여인들을 인신매매하면서 그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요, 야베스 처녀 300명과 야베스 처녀 300명을 또한 인신매매했고요, 실로에서 처녀들을 보쌈해서요, 베냐민 지파 남은 지파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대를 이어게 만듭니다. 네, 뭐 표정들이 이렇게 놀라는 표정은 아니네요. 저만 놀라는 거죠? 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오는 건요,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언어로 나오고 손과 발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코 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건 나쁜 열매가 될 수도 있건 열매는 맺는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기는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은요, 시대적 정황을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세계사 정세는 어떻게 되죠? 미국과 중국의 판도 속에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적으로는 어떻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물가는 폭등합니다. 유료도 폭등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유학생의 가장 슬픈 소식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아요. 여기서 자생해야 되는데 자생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시잡으로 저도 일해봤습니다. 1시간당 6.79 받고 일했습니다. 잡화점에서요. 목사님을 하면서 저는 목사님 부르면서 온갖 욕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욕을 안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잡화점에서 일하면서 눈에 이제 막 섬유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터지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알았죠. 요셉처럼 사는 건 어렵구나. 내가 이 사업장을 새롭게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미국 땅에, 저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여기 미국에 오니까 소수민족이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스페인시를 좀 배웠을 것을, 일본어를 선택하지 않고 스페인시를 배웠더라면 공감하는 거 보니까 역시 같은 세대인가 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잡으로 하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9년 제일 막내, 내가 19살이다. 아니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20살 고개 미국에서 나이는 묻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얼굴로 가늠하겠습니다. 36세까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자라셨습니까? 무엇을 공부하셨고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유학생활 하다 보니 외롭고, 그리고 또한 한인 사회가 그리워서 영어는 죽어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저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언어장애입니다. 아무리 제가 한국에서는 참 말을 잘했는데 미국에 와서 참 많이 침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하려고 해도 깊은 수렁처럼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까 영어를 읽어봐서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딱 TV 앞에서 서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옷 딱 갖춰 입고 그리고 예배 드리셨지요? 네. 한 2주 동안.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니까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반쯤 누워서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양할 때 목이 좀 안 나와서 찬양도 스킵하고 때마침 물이 끓어서 때마침 갑자기 이가 닦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스킵하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우리의 현 주소이죠. 루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시대적인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자기를 진단할 수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신앙은 절박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되겠지? 막연히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다. 껌 좀 씹을랑 말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때부터 사명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예. 군대 제대하고 수능 2회 때 봤습니다. 제가 20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배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갔죠. 제대하고 딱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31일로 기억합니다. 저녁 5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습니다. 누구는 뚜껑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셨다는데 혹시 저에게 살짝 뚜껑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명자가 되는데 제대로 공부해야죠. 그리고 시대적인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해야 됩니다. 라틴어까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하고 막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적은요. 뚜껑이 열린 건 아니고요. 5시에 기도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그 자리로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동이 탁 떠오르는데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현재야, 가서 공부해라. 현재야, 가서 공부해라. 제가 뭐 했겠습니까? 가서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기적은 없구나. 주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내는 거다. 그리고 진짜 치열하게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초를 쌓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스킵하지 말고 다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가끔씩 기도해요. 주님, 초대교회는 방언이 외국어로 사용됐다는데 혹시 영어 방언이라도 좀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럼 뭐 당연히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건 똥이라죠. 가서 공부해라. 가서 대화하라. 가서 열심히 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고요. 대단한 일을 이룬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과정을 스킵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다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사시대에 기근이 왔다라고 합니다. 기근. 흉년이 왔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삶의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삶의 자리도 버티기 힘든데, 내가 있는 이 자리도 너무 힘든데 더 큰 고난이 옵니다. 더 큰 기근이 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름대로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사시대의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삶의 변수가 찾아옵니다. 룻기서는요, 이민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젖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버텨야 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떠나야죠. 그래서 왜 버티고 있습니까? 떠나야죠. 이 사람들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도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친척이 있고 그래도 땅이 있고 뭔가 다른 대책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를 떠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와 그의 엘리멜렉, 말론과 기료는 떠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민족으로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을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그 땅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잠깐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왜 모압일까요? 아무튼 떠났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냥 흉년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떠났다라고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그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그치게 할 것이고 기근과 메뚜기와 온갖 것들이 그것들을 다 먹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텨야 합니까?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나오미 가족들은요, 적어도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그 기대는요,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비록 모압 땅이지만 저주받은 땅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지만 모압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좀 살고 싶고 기근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다. 이민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잠깐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민은요, 자리를 쉽게 떠나는 것 같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바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여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나름대로 이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분명히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고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함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대로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새 가부가 남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왜 떠났어? 왜 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작년에 저희 권사님 세 분이 남편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외로움을 봤습니다. 답답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탓하는 것들을 받고 더 남편에게 잘해줬을 걸, 더 남편에게 더 좋게 했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 향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0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나이치가 다신 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영향력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주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여기서 자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께 기댈게요. 내가 뭐라고?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 나한테 와서 기대겠다는 겁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울었고, 그것들을 지켜봤으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코로나가 시작될 3월 중순쯤에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17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죽었다는 그 소문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 가족을, 유가족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소문의 중심에 섰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회는요, 모여서요,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SBS에서, KBS에서 전화 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유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가족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명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당회원들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몇 가지 글을 써서 전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확정지을 수 없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보건국에서 입장을 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신문지상에 부모님들이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적도 없고 코로나의 증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교회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잠복기 기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안전거리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AB 한인교회 당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자녀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소문과 오해의 말들이 오고 갔기에 그것을 정정하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주님 곁에 주님 품에 보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오해와 소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위해 노력하고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남편을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자녀를 잃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는 죽음이 제 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죽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누가 돌아가신 분들을 봤습니까? 시체를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건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슬픔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온갖 오해의 말과 편견의 말들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을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이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저는 굉장히 자연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연인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TV 보십니까? 자연인? 볼 틈이 없죠. 그건 자연인은요 40세 넘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연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거기서 지내고 싶어서.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늘
나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다 살았다. 내가 자녀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엄마다. 95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법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 목까지도 그리고 형들 목까지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나오미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할까요?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왜 떠나지 못할까요? 이게 이민입니다. 한번 결정하고 오면 쉽게 떠나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근과 그리고 또한 외로움과 답답함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게 그냥 이민사회가 이민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전히 과부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과부들은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몸을 팔거나 겨우 빌어먹거나 그러면서 살았으면서 삶을 연명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요. 새 과부가 모여서 가난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떠나야죠. 가나안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왔던 것처럼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들이 불가능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죠?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 없는 땅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 떠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내 삶의 무게가 나를 너무나 짓눌러 버렸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거 미국과 한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지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서서히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니 언제나요? 역전은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애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소에 온 것, 여러분이 결정하셔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아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당역에서, 제가 집이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이제 용인 가기 위해서 사당역에서 거기서 한번 차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스들 기다리면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수원 이렇게 가는 버스 기다려 보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까? 네, 별로 그냥 왼쪽 계시군요. 거기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줄이 쫙 서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한 칸 앞에 두 남녀가 갑자기는 아니죠. 오랫동안 두 남녀가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싸움을 하나? 왜 저러고 있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더니만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데서 둘이 꽉 끼얹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문화적으로 제가 여기서 공감을 안 하는군요. 한국은 지금도 이제 아무 데서나 막 끼얹고 그러나 봐요. 제가 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딥키스를 하는데 딱 하고 고개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쉽지는 않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은 한 5분 정도를 지났나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기도 좀 거시기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막 몸이 합체가 돼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여자가 앉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투명한 유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봤습니다. 이 남자와 눈을 같이 하면서 그 투명막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은 충격적으로 나와서 오직 충격적이었으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습니다. 플러 세미너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사이에 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예쁜 그 자매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볼 줄 아네 저 자매가. 근데 아무래도 시선이 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옆에 금발의 여성분이 저 키가 비슷한 남자분을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남자도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띠리리 울려가 딱 가는데 남자가 성큼성큼 하더니 딱 끌어안더니만 키스를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신기한 장면이다. 사당역에서 봤던 거 이제는 아무 자연스럽게 이거 보는구나 하고 오랜 시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진리 두 가지를 깨달았죠. 저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구나.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두 사람은 연인이겠구나. 별로 놀라지 않네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삶을 경건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속임을 받으면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더라도요. 그 사람들을 믿어줬고 사랑해줬고 용서해줬고 품었고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도 그리고 또한 사기꾼들이 아무리 주위에 꼬일 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도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서로 연인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셔?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예전에는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존경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는 이유가 신용 등급의 가장 상위를 차지할 만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죠. 여기 이민 땅에 오면서 각자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모험도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회복도 일어났고 그리고 막
예배팀 점심에는 중학교 다니고, 석식 시간에는 고등학교 다니고, 또 저녁 시간이 딱 되면 애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10시에, 9시에 모여가지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해서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왕따가 있는지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자살했지. 왜 자살이 있는지 아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 같니? 교장 선생님에게? 교감 선생님에게? 아니면 학과장 선생님에게?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아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을 거야. 이 땅은 너희의 사명지야. 너희가 여기서 기도해야 돼. 하면서요, 양복바지가 무릎 꿇느니라고 부서질 만큼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사역을 백발이 휘날리도록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 덕필즈라는 분이었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썼습니다. 제 청소년 사역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덕필즈가 다녔던 풀러 세미너리에 가자.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거기에 체프만 교수님의 제자가 있으니까, 덕필즈를 가르쳤던 체프만 교수님의 제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난 반드시 영원히 백발이 휘날리도록 청소년 사역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플러에 왔습니다. 그리고 체프만 교수님에게 사사받았던 제자 중에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청소년 사역은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 사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덕필즈라는 사람은 부자 동네, 새들백이라는 동네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했지 청소년 전문가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죠? 애들이 다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잘하더라고요. 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군데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10년을 했고 한 곳에서는 3년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현재 목사는 백발이 휘날리도록 청소년 사역을 하기 원했지, 내가 봤을 땐 너는 청소년 사역자는 아니야. 아주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석사과정도 청소년 지도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열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영혼들만 생각해도 보니 청소년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칭찬이 없기도 했는데 그냥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현재 목사는 백발이 휘날리도록 청소년 사역자 되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늙은 사역자 청소년들이 안 좋아해. 팩폭으로 막 날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사역도 못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샌디에고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부 사역을 했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도 문화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실은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여기도 제로윅 하고 있습니까? 9월달이면 대학교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제로윅 때 했는데 얘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리더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을 데려왔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20명 중에서 이제 5명씩 이제 5팀을 해가지고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리더들이 와서 고기 잘 먹고 너희들 혹시 나한테 좀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할래?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게. 너희도 고생 너무 많았어. 제로위칸이라고 고생 많았어. 막 격려해줬죠. 목사님, 그 친구가 21살이었어요. 목사님 한국 스타일인 거 아시죠? 그치. 나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스타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태도가 너무 약간은 좀, 그래도 너하고 나이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좀 그래도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한국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바뀌셔야 합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심장이 막 콩콩 뛰는 거예요. 뛰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딱 봤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할 말 다 하는구나. 가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사회를 좀 배워가기 시작했고, 이민 청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청년들
대학부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문화 충격 받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서 사실 거면 들어가야 돼요. 또박또박 눈 보면서 또박또박 할 말 안 할 만 애들 얘기하더라도요, 나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국 스타일인 거 어떻게 해서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청년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청년, 장년도 이제 장년 사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력서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이력서 내려면 30장 써야 합니다. 뭔 이력서를 30장이나 봐도 무슨 교회들이. 아무튼, 이력서 쓰는데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고 있을 거냐고, 소논문 쓰냐고. 지금 당장 난데 넣어보라고, 미국에. 저는 한국 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유학 자금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내가 사역할 것도 생각하고 막 있었는데, 미국의 한 곳에서 났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덜컥 됐어요. 덜컥. 그냥 좋대요, 제가. 상당히 많이 왔고, 몇십 명이 왔는데, 그거 뚫고,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이제 거기, 어르신 사역하는 분이 있다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자부심입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청년 사역했구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내 몫이구나. 저는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룬 게 없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보지도 없었던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은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3년을 청소년 사역하고 16년을 청년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 가진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사역할 그 사람들은 내가 가르칠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세대를 새롭게 할 대상들도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친구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였을 것 같습니까?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와 나이가 몇 살 차이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별 차이 없습니까? 아무튼 친구 먹을 사이는 분명합니다. 2000년의 그 격이 있고 창세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저랑 친구 먹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들도 제 친구고 동역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건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 이룬 것도 없고 어떤 도잉을 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비잉을 알았습니다. 존재 자체를 알았습니다.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감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것들도 이룬 것은 없지만요. 그런데 그리고 가만히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세대를 나눕니다.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MZ세대라고 그러고 앞으로 알파 세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청소년을 정의했을 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은 MZ세대니 또
알파 세대니 이것들 역시도요, 기업이 만들어낸 세대의 구분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어떻게 독립된 개체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대상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변화될 시킬 대상도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원칙을 이제는 사역의 자리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비인 자체가 존귀한 자이고 친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청소년 학회에서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을 할 때 청소년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각 교수님들도 왔는데, 교수님들이 한마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한서대학교의 한상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걸 딱 해줬어야 되는데. 청소년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전쟁이 나면 됩니다. 다 웃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웃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사역이 탁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전쟁이 나면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죠? 청소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누가 나가죠? 청소년들이 나갑니다. 삶의 현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상철 교수님이 말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리더십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양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밑에 존재로 보게 될 것이고 깔아뭉개게 될 것이고 너는 더 배워야 되는데 너는 어려 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에게 맡기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동역자니까. 찬양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찬양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생님들 보내주시고요. 제가 약간 썰렁합니다. 내가 유모책 보고 유모 날리면 펭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베리아 곰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썰렁하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행사를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의 나오미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겨우 가는데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에게도 이제 돌아가라. 내겐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오르바도 사연이 있었겠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고,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너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민 땅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모함여인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부여잡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는 스스로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는 얘기하기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쓴물이고 고통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것을 예상하는 것 이미 알고 있지요. 자기 살기도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제 재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빈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과부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민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입니까? 왜일까요? 여러분이 봐도 나오미 어떻습니까? 괜찮은 구석이 보입니까?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그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룻에게 간절함은요,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 내가 잘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거, I know.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지라고 하는 거, no. 아니요, 그 길을 누가 따라갑니까? 우리도 쉽게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연들에 대해서 다 우여곡절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왜 끝까지 돌아가라 합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북쫓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것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깨닫게 된 건요, 청소년 사역도 멀리, 그리고 청년 사역도, 그리고 아니 왜 30대 40대 사역은 스킵하고 60대로 넘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것도 멀리 그냥 그 자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도대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뭘 봤을까요? 힌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힌트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발견한 것이 힌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잘 건강해서 사업이 잘 됐다. 그리고 부유하게 됐다. 그리고 아들들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다. 그리고 효도를 받았다.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살았어요. 남해 가면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곳에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번 피곤한 시간이지만 제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대는요, 존재 자체로 그 땅을 밝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배들을 방황하고 유리하고 더 이상 소망 없는 배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 자체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행실, 아니 어떤 열매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적이 없어도, 어떤 표적이 없어도, 어떤 일들을 대단하게 이루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스펙을 쌓지 못해도, 그리고 어쩌면 비참하게 이민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분명히 하는 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민 땅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러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약 설교하지 마십시오. 신약 설교만 하십시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딱 그 자리에 멈춰 계십시오. 아, 그러니까 제가 멈춰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다뤄다니는 사람인데. 네. 목사님, 제가 세우는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십시오.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교회가 쪼개질 싸움입니다. 교회가 이제 분란이니까 쪼개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싸운 그 사람들 잡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또 목사가 뭐합니까?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존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찬송가는 할 줄 아는데 뒤에서 찬송할 때마다 스피커를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스피커를 왜 끄십니까?
목사님 설교도 전하신데 찬양까지 사람들이 듣기를 만약 원한다면 그건 목사님 욕심입니다. 이 바운더리는 제 바운더리입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일을 구하지 않더라도 시골이지만, 그리고 내 비전들이 어쩌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그냥 살았습니다. 살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살기로 결정하니 우리 동네만 보이는 단풍이 보이기 시작했고, 살기로 결정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겨울에 얼음이 얼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제가 얼음 오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얼음이 얼면서 그것도 신선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무지개가 뜨는데 다른 데는 반쪽밖에 안 뜨는데 지평선을 쭉 돌아서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은퇴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한두 교회 움직이면 목회자는 인생 끝인데 주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들이 내 식구이고 그리고 이들이 내 가족입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거 다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가서 부둥켜 안기도 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그 시간들이 1년, 2년, 3년 진짜 피똥 쌌습니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왜 여기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존재 자체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기도가 너무 사모가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새벽에 다 잃을 수 있습니까? 제가 권사님 마음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이 또 그를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살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서 살아 계십시오. 거기서 존재 자체로 살아 계십시오.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는 내 곳이다.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결정하면요, 도망갈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살기로 결정하면 살아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그거보다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밤에 밝을까요? 낮에 밝을까요? 가로등이 낮에 밝을까요? 밤에 밝을까요? 사장님은 좀 앞에 같이 들어가시죠. 상품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상품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50%. 예? 밤. 또 낮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로등에 밝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두우면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보면서 사는 겁니다. 시대가 밝으면 그냥 우리는 일상의 평상심을 가진 일반인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보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려고 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기보다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시대가 어두우면 반드시 그는 리더가 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평민입니다. 시대가 밝든 어둡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내가 어떤 열매를 가졌던 갖지 못했던 도잉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어깨 한번 펴시죠. 언제 이걸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설교를 꽤 오래 했네요. 지칠만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분배라.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 삶은 척박하고 사역 많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다. 그래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힘겨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뚝 서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낸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빛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호와께 붙어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영광 있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잠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